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각처에 흩어져서 주를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동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사온데 그 사명 주의 뜻을 다 이루어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이 한 주간도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두 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16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이번에는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오늘 사무엘상 16장 12절과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의 사무엘상 16장 2절과 신약의 사도행전 13장 22절 두 곳을 정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사로 또 성경을 지도하는 선생의 상황에서 오늘 본 이 두 구절의 말씀은 너무 부럽고 또 너무 귀하고 또 너무 큰 은혜가 되는 그러한 말씀이죠. 다른 한편으로는 이 두 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표현하실 때 과연 어떤 마음이셨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본문 말씀은 모두 어린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요구로 세워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있지요. 근데 그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한 사람을 선택해 두셨는데 그가 바로 어린 다윗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의 마음에도 그렇고 이새의 마음에도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압을 버리셨다라는 말씀은 엘리압이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됐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두고 말씀하실 때는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아멘. 어린 다윗을 사무엘에게 소개하시면서 내가 찾아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이 어린 다윗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윗에 대해서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멘. 다윗을 두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이런 궁금점이 생깁니다. 도대체 다윗이 어떻게 하였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 다윗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또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그를 사랑했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을 인정할 수 있었을까? 그 해답은 바로 다윗이 고백하는 찬송 시편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서에서도 다윗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다윗이 찬송하고 고백한 다윗의 시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이름, 다비드라고 하죠. 이 다윗의 이름의 뜻은 사랑받는 자, 총애를 받는 자라는 이름이 있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 우두머리, 리더라는 의미가 이 다윗이라는 이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태어나서 그의 이름이 주어질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로 정해진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이름이 아닙니다. 그를 통해서 이루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일, 그게 더 중요한 거죠. 다윗이 성경에 등장하는 시기를 살펴보면 그는 어려서부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다윗은 선지자 사무엘이 기름을 부은 그 후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 라마로 가니라. 아멘. 다윗이 성경에 등장하는 첫 모습은 가족들에게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다윗을 인정하셨죠. 가족들뿐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다윗을 높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아멘. 선지자 사무엘이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한 사람이죠. 시편 18편 1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시편 26편 8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아멘. 물론 다윗이 말하는 주께서 계신 집은 그 시대의 성막이죠. 아직 성전이 건축되기 이전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전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그 성전 건축의 모든 준비를 갖추어 놓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사유의 금과 은을
성전 건축을 위해서 드립니다. 그게 어느 만큼 됐느냐면 금이 3,000달란트라고 그랬어요. 약 순금 102톤입니다. 오늘날로 환산을 하면 6조 6천억 원 정도가 되겠지요. 은 7,000달란트라고 그랬어요. 은 7,000달란트는 약 238톤 정도가 되거든요. 가격을 환산하면 2,100억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다윗이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자기의 금과 은을 드린 것을 따져보면 거진 7조가 되는 것이에요. 물론 그 당시의 가치와 지금의 가치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값의 그 높고 낮음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다르게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환산해 놓은 것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 정도의 엄청난 금과 은을 여호와 앞에 드렸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금으로, 은으로, 돈으로 가치를 계산한다라는 건 조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기를 사모했고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시편 91편 14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시편 145편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다윗은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인물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또 다윗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소망이 있다면 온전히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구약의 때로부터 신약의 때에 이르기까지 많은 선지자, 예언자들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쓰임을 받았지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선지자 사무엘도,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은 일꾼들입니다. 그 외에 수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성경의 역사를 증명하면서 그 사역에 아름답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대에도 12명의 제자들이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함께 쓰임을 받았고 그 이후에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의 승천 뒤에 주님의 역사에 쓰임을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아모스서 3장 7절을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밝히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 비밀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의 오심보다 앞서 왔죠. 그리고 주님의 초림의 길을 예비하고 그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선교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고 또 세워졌고 보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은 사명의 일꾼이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주님께서 복음의 역사를 마무리하시는 단계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위하여 주님의 마음에 맞는 일꾼, 주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릴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 주님의 마지막 시대의 일꾼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은 우리의 삶의 크나큰 축복이고 영광이고 귀한 사명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하여 쓰임을 받는 일꾼들이라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일꾼들이 되어야겠지요. 또 주님의 크신 비밀의 역사를 감당하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참된 일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해서 주님 앞에 이렇게 귀한 사명자로 사도로 인정을 받고 또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는 주 앞에서 온전히 자신을 드리는 헌신된 일꾼이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온전히 자신의 삶을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헌신된 종이었습니다. 다윗 역시 주 앞에서 온전히 자신을 드리는 헌신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고 축복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아주 귀하게 여긴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번에는 사도행전 21장 13절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이 두 말씀은 바울의 사명론과 바울의 신앙의 자세를 대표적으로 표현해 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주를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드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 자기의 모든 생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온전히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인정을 받아야겠습니까? 주님께서 과연 우리를 보시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인정하시기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뜻은 언제 세워진 것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다 이루실 그 뜻은 도대체 어떤 일입니까?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범죄하고 타락한 인생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속의 역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되어 있어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과의 관계죠. 이사야서 43장 11절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자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대표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여기 기록된 단어 구원이라는 말씀은 신약에서 예수로 표현되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여기 출애굽기 14장 13절의 구원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예수와라고 표현됐어요. 구원, 구출하다라는 의미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히브리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신다는 말씀이죠. 신약에는 그 내용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출애굽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 예수와 또 마태복음 1장에서 주어진 이름, 예수, 구원의 의미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타락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3장에서 구원의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의 후손 다윗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어지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뜻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로 아브라함을 또 다윗을 사용하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하신다, 이 말씀이 바로 다윗의 계보로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친히 이렇게 증거하셨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다윗이라는 인물을 살펴볼 때 아주 귀한 특징이 있습니다. 다윗은 철저한 회개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온 사람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회개의 내용은 시편 51편에 아주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은 많은 위험과 고난과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한 사람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사무엘상 18장 12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아멘. 이번에는 역대상 11장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꾼들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다윗,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그는 강성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운 사람 다윗,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기까지 사용하신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럽고 연약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드리기에는 너무 부족함이 많은 저희들입니다. 다윗을 택하시고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을 인정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다윗은 어린 소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많은 것을 가진 것도 아니었고 큰 힘이 있는 용장도 아니었고 많은 재물을 가진 부자도 아니었고 많은 학식을 갖춘 사람도 아니었고 단지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택해 주셨고 우리에게 주의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 뜻을 명하셨기에 우리는 현장에서 몸부림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다윗에게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가 강성함 속에서 주의 뜻을 다 이루어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